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의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에 좋긴 하지만 또 명절 때 서로 마음이 힘든 분들도 꽤 많아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할수록 사실 명절이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또 절기가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가정의 구원과 또 가족들을 축복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음식이 또 풍성한데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설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토요일에는 원래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이어질 간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10명의 형들과 만난 후에 이제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그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오게 된 상황을 설명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좀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명하려면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그 형제들 중에 막둥이가 그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다음번에 양식을 구하러 올 때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10형제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도중에 여관에 머물러 그 한 사람이 그 곡식 자루를 풀어봤더니 거기 아귀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돈도 안 주고 왔다 그러면 이게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예? 이제 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혼이 나서 두려워 떨었다. 예? 일이 더 꼬여져 가고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치 않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좀 아주 예외적인 일이긴 해요. 나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실까? 또 뭘 예비하셨을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지 이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제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그 아버지도 이제 놀란 것입니다. 이제 여기 34절을 보실까요?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제 그 총리, 애굽의 총리,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그 요셉,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만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거를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에 이루어지는 사건만 보고는 엄청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35절 또 각기 자루를 쏟아놓고 보았더니 그 여관에 머물 때는 자루 하나에만 돈이 발견됐는데 그 형제들 앞에 각각의 자루를 다 쏟아놓고 보니까 거기에 다 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큰일이 난 것입니까? 35절 결국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보고도 놀랄 일이지만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는데 그리고 지금 인질로 둘째 아들 시몬도 잡혀 있고 또 막
막내 이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들 셋을 지금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만일 이를 그르치게 된다면 이 아들 셋을 다 잃어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다 이게 지금 돈 뭉치까지 발견됐으니 다시 그 양식을 구하러 그 총리 앞에 갔을 때 그동안에 이런 모든 일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일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 그렇게 표현하죠. 설상이라는 게 눈 위에, 가상, 서리까지 보태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일이 점점 더 안 좋게 가고 더 꼬여 들어갈 때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앞에 돈이 발견된 것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25절에 보면 그것은 그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다 채워가게 하고, 그러나 돈은 다 다시 그 안에 넣어주게 하고, 더군다나 또 길 갈 때 양식을 먹으라고 별도로 길 양식들도 더 보태서 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요셉은 선의를 베푼 것이죠. 무슨 그들을 이렇게 막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형들을 배려하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정작 그 형들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를 오히려 안 좋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고 나면요, 좋은 일도 이게 좋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참 이게 분별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찌하든지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여기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게 이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다 지금 자기 말한 대로 점점 이 상황이 더 어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탄하기를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막내마저 보내면은 이제 삶이 뭐 어떻게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 막내에게 임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거기가 스올이에요. 결국 이 표현은 뭐냐면 내 흰머리를 슬퍼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는 야곱이 자기의 삶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생각과는 달리 20년 전 세월의 그 모든 가정에, 이 가정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가정에 참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떤 이렇게 재벌들도, 그 다음에 이 교계에도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요, 형제 우애를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근데 유명하신 분들 중에 보면 형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형제 우애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8단계에 있어서 형제우애는 사랑 직전의 형제우애예요. 그 직전이 경건이고. 그러니까 이 형제우애를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찌하든지 그게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형제 우애를 위해서 이 명절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상태가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묶인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죄는 묶여 있는 상태. 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18장에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 이제 묶고 푸는 권세의 법칙은요, 그건 기도의 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묶여야만 하는 것이 있고 풀려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묶여야만 하는 것이 풀려지고 풀려져야 하는 것이 묶여지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 뭐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는 묶여져야 되고 좋은 것은 풀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거꾸로 된다고요. 나쁜 건 풀어지고 좋은 건 묶여 있는 상태면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걸 풀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명절 때 이거 명심하십시오. 묶고 푸는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묶일 게 묶여지고 풀릴 게 풀려져야만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이 먼저 묶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가문에서는 옛적에 이런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풀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해방으로부터 자유, 그때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5가지, 해방과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서 주는 기쁨과 감사.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는 완전한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될 거예요, 맛. 복음의 맛이 그런 거라고요. 해방과 자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복음의 맛이라고요. 그 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